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복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복. 그 복이 막 내게 임할 것 같고 내게 임하고 그 복이 진짜 순간적으로 막 올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개인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머무르지 않고 개인적인 감사에서 만방을 향한 세상의 모든 온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복 받으면 나만 받으려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내 소유, 내 복 막 그러면서 우리 집에다가 막 복 들어오라고 예전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가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조리라고 해야 되나요? 조리 같은 것도 막 팔고 다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복 들어오라고 부적도 많이 붙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예전에는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면 미신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는 복을 매일 이렇게 빌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제 저희 집은 그런 게 또 법당이 있었으니까 복을 매일같이 빌잖아요. 동동당당당당 거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매일 두드리면서 동동동동동동동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런 복들을 빌고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말씀에 우리에게,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복을 달라는 강구이자 받은 복에 대한 감사로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스러운 말들이에요. 처음에는 이 말들이 잘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말씀들이 안 들어오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고, 처음에는 그 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손끝에 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면서, 아니면 여기 지체들을 향해서 손끝을 향할 때가 있어요. 그 복이 이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줄 압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에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방법을 명령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때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예전에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권은 저희가 목사님에게 예배 끝나고 나서 축복받잖아요. 이 축복권은 목사님들에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다 이렇게 목사님 앞에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저는 예전에 바빠서 개인적인 세상적인 걸로 바빠가지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말씀 들었어, 예배 끝났어 그러면서 축도도 받지 아니하고 볼까봐 담임 목사님이 볼까봐 축도도 끝나기 전에 막 나가요. 세상 일로 바빠서.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많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뭐 예식장을 가야 돼, 뭐 시골 바빠, 세상적인 것들로 바빠서. 근데 알고 나면 정말 이게 가장 예배를 드린 첫과 끝은 축복권에 있습니다. 축도할 때 반드시 바쁜 세상을 다 뒤로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축도하실 때 그거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귀한 줄 그래야 모든 예배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 말씀에 67번에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긍휼이 여기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긍휼은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고 뭔가를 선함을 베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선함을 내 개인적으로 베풀었을 때, 내 생각으로 베풀었을 때는 막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선함을 베풀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는 나가서 뭔가를 하고 막 교회에서도 뭔가를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본인들의 자기 실망이 굉장히 많이 물려옵니다. 그 실망으로 인해서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의 마음으로 그 갈고리를 막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긍휼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긍휼은, 세상의 긍휼은 그것은 한때의 자선에 불과한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 선함을 베푸고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쁘잖아요. 이 마음에서 막 그 절절함이 올라오잖아요. 바라만 보아도 무언가 내 몸을 막 진짜 피곤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행해졌을 때 그 기쁨이, 피곤함이 다 사라져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로 그들에게 정말 선함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긍휼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얼마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그 은혜가 밀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풍성해져서 그 긍휼로 우리는 선함을 베풀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내가 뭐 믿어서 내가 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서 내가 믿고 막 이렇게 했다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한량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다 가는데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어요. 이 손가락으로도 온몸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이 장기들을 막 풀어서 다 하나님께 막 표현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고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요.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하나님께 의존했을 때, 의지한다고 하잖아요. 의존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 다 토했을 때 1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을 주시고 시편 1절 말씀에 복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다스리시는 섭리를 구체적인 것을 구원의 계획은 온 세상에 펼치고 온 세상에 펼쳐서 온 세상에 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만방 중에 알리는 그런 크나큰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만 우리에게만 머무르기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은 복을 만방 중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만방에 알려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얻은 것이 얻은 자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10분의 1 세상에 대화 속에서도 10분의 1 그 말씀이 계속 내리에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고 나면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돼요. 그리고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래서 말씀의 귀가 열려야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또한 노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되어지며 따라서 그 구원은 비밀리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밀하면은 남들이 모르잖아요, 비밀을.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이 아니라 막 알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 이야기를 제가 막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너는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손님이 일을 할 때 변한대, 진심이래, 너무 기쁘대. 저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일을 할 때 너무 기쁘게 일을 해요. 막 그분들의 막 스타일을 만지면서 이분들의 정말 헤어를 만지는데 그거는 성형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쁜 일을, 제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정말 나가서 기쁨으로 만방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장.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방에 알려야 돼요. 듣든 안 듣든. 저도 처음부터 들었겠어요? 안 들리는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 막 찢기듯이 그 십자가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래요. 이 땅에서부터 막 하나님을 끌어올려서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들, 저는 겪어봤잖아요. 누가 그러잖아. 야, 지나가다가 막 낙엽이 떨어졌는데, 야, 그러는 거야. 야, 거기다 꽃핀 하나만 딱 꽂으면 될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행동을 취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낙엽이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저는 행동을 취한 것인데, 그 정도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치유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랬어요. 와, 꽃 하나만 딱 꽂으면 딱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방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래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끝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에 저희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 구원에 이르러 천국에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소천하신 분들 이렇게 영적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내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다니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 구원의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방에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절 말씀.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이것은 축복의 근거이며 하나님은 땅을 축복하시어 그 땅에서 소산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땅에서 소산이 풍성하게 하신대요. 지금 보세요. 사계절을 보세요. 저희는 먹거리를 막 먹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시장에 가면은 막 시장에서 많은 것들을 팔잖아요. 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저렇게 진짜 넘쳐나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거리를 진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그 먹거리를 다 만드셨어요. 우리 다 못 먹어본 거 많잖아요. 어떻게 사계절 내내 해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만드셨을까 보면서 막 신기해요.
이것은 축복의 근거이며 하나님은 땅을 축복하시어 그 땅에서 소산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나 가진 거 없으나 사람들 우리 찬양 있는데 가진 거 없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가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면은 사람의 욕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그러잖아요. 늘 세상을 쫓아서 돈을 그 만몬의 신을 쫓아서 정말 막 금방 뭔가 빌딩 하나 세워질 것 같고 좋은 차 막 끓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졌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전에나 그때 당시 하나님 이전에나 지금에도 추수 때가 기쁨의 때이며 그러한 추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할 때에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마무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근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는데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분리되지 않음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과 복적인 복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우리에게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되어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함을 감사합니다. 복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족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